오늘 예레미야 44장은 재앙은 우상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그 종교를 보면은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왕조가 이어오면서 보면요, 전부 우상 아니면 사당이에요. 예? 사당, 우상. 특히 불교 문화가 고려 때는 호국 불교라서 조선이 성리학, 유교를 중심으로 했지만 민간에는 여전히 불교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년 고찰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디 가도 다 미륵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부 부처가 다 서 있잖아요. 요즘은 절에도 크게 짓는 거하고 크게 우상 세우는 게 크게 세우는 게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설악산에도 없는 거 큰 거 그거 뭐 세워놓고 대단해요. 옛날에 언진미륵 속리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고, 지금은 또 대구 동화사에 가면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점점 대형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종교 발상되어 있던 지역에 가면 전부 신상들이에요. 피라밋, 스핑크스, 무덤이기도 하고 다 하나의 조상신을 섬기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하면서요, 다 그런 우상들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44장의 1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우상 때문이다. 딱 잘라 이야기. 한번 따라 합시다. 멸망의 원인은 우상 때문이다.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 3절입니다. 3절. 자,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멸망의 이유를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라고, 1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이라고. 1계, 2계명을 정면으로 대체해서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별의별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절하고 풍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택한 백성인데 이런 신상과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개하셨겠어요. 이런 데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요, 하나님을 한쪽에는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 성전에 올라가가 또 번제 소제 다 하고 또 이거 하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혼합 종교. 혼합해가 하는 거예요. 섞어찌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라 했는데 섞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는데 이것도 하고 몰록신도 섬기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요. 온갖 신을 다 따로 같이 섬기는 거예요. 왜? 좋은 게 좋으니까 얻은 거 하나라도 걸리면 복을 주시겠지. 이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이유는 3절에 다른 신에게 분향한 거고, 적용 범위가 뭐냐면 애굽 땅, 믹돌, 다바네서, 노, 바드로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든 범위가 다 멸망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데 4절, 5절, 8절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끊임없이 선지자, 4절에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듣지 않는다.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한다. 두 번째, 듣기는 듣는데 흘러 듣는다.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예 안 듣고 듣기는 듣는데 흘러 듣고. 그런가 여기까지 또 안 듣다가 그 다음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듣기는 들었어요. 이번에는 좀 나아져서. 그렇지만 에이구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믿음이란 그런 거고 교회란 그런 거고 뭐 신앙생활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듣고 그리고 아예 들으려고 안 하고 듣기는 듣지만은 귀담아 듣지 않고 설렁설렁 자기 들을 것만 듣고 세 번째는 다 들었지만 그렇고 그런 거야. 뭘 그래 별나게 돌이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영혼을 해하는 큰 악을 저질렀는데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다. 애굽 땅까지 가서 다른 신을 섬긴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을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게요 참 이상해요. 예?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미 물이 들어가지고 망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렇게 가서도 거기 가서는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손으로 만든 것에 우선 눈에 보이니까 손으로 만드는 것에 가지고 애굽까지 가서도 섬기고 있다.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 특히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불교나요 다른 이방 종교는 눈에 보이는 걸 섬기게 해요. 거대한 부처상 앞에 서면 인간은 뭔가가 참 그 앞에 경외로움 앞에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제 어린 시절에 경상도 하양하고 그 경계선에 가면은요 갓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갓바위. 한동안은 KBS가 영상이 나오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쫙 오면요 갓을 쓴 부처가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신라 천년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에요. 나는 문화유산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걸 경배의 대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부처의 실력이 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빕니다. 특히 수능 때 조금 있다가 수능 자리 없어. 계속.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초파일이나 뿐만 아니라 보름 됐을 때 초하루 보름에는요 떡을 해가 가든지 아니면 시주해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다 한동안은 시주가 하도 많이 오니까요 이 가파른 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단을 돌 계단을 올라가는데 시주가 많이 돌아서 이게
사람이 타는 케이블카가 아니고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케이블카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 가끔 할아버지들도 있고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막 그 계단이 높으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처럼 막 짤쑥짤쑥 하면서 거의 기다시피 해가 어쨌든 복음 받아야 되니까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막 끝이 없는 버스로 대절해가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어쨌든 빈자리 있으면 또 자기 방석도 다 준비해 와서 그래가지고 막 이러는 모습을 몇 년 전에 가보고 어릴 때 어머니가 거기 가면 소원 빌면 소원 성취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가자 해서 다른 사람은 안 데려가고 하필 나를 데리고 가가. 손잡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어린 시절에 지금 기억하니까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집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쌀 배달꾼을 했거든요. 힘들고 하니까 우리 가정이 얘야 복을 받아야 안 되겠냐. 복이라고만 이야기하면 다 눈이 번쩍할 정도로 어쨌든 어머니 가자 하니까 복 주신다 하니까 어릴 때 믿음도 없고 안 믿는 가정이니까 따라갔다. 하여튼 어린 시절에 참 힘들다 하고 올라갔는데 참 어린 시절에 첫 바라본 갓바위와 나의 만남은 딱 보는 순간에 위험이 대단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걸 조각을 해놨는지요. 해가 딱 뜨면 갓바위 얼굴에 해가 비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그 신라 천년의 위대한 유산물이라니까요. 석굴암하고 똑같이. 해가 뜨면 그 얼굴에 갓바위 얼굴에 해가 비치는 거예요. 또 해가 질 때요. 그 산이 팔공산 산이 끝자락인데 해가 질 때 갓바위 얼굴에 해가 쫙 들어온다. 기가 막히게 그 태양의 각도를 사용해서 만들어놨다. 그 어린 시절에 꼬마 때 쫙 보니까 우와 대단하다. 그것만 경이롭다는 것만 이제 어린 시절에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그 지역의 연합집회 강사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또 한번 가보자 해서 내 어린 시절에 한번 가봤는데 강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참 그렇게 이야기 한번 가보자 해가 갔어요. 바라보니까 참 거기 앉아서 막 이러는 사람 쳐다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저분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저분들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백성이 지금 성경에 오늘 이 무슨 말씀이냐면 조상의 악, 왕들의 악행, 왕비와 너희 아내까지 모두가 손으로 만든 것에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 얘기할 사람도 없겠지만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키지 아니했느니라. 안 지켰나요? 여사로 안 지켰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네가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3절 거기 보면은 칼과 기근으로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고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예레미야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벌 내리는 방법이 세 가지를 그랬죠. 칼, 얘는 전쟁이에요. 기근, 경제가 어려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저주는 여러분 가정에도 나는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족합니다.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난의 저주는 한 대로 족하다. 예. 이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칼은 전쟁이에요. 기근은 가난이에요. 예? 이 민족 얼마나 못 살았는데 우리 민족이 가장 잘 살 시기하고 뭐하고 맞물려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성장할 때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하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축복의 역사예요. 풍성한 역사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기억나시죠? 뭐 지금 한 60대, 70대 되신 분은 맨날 우리 뭐 눈만 뜨면 노래 들었잖아요. 우리도 한번 다 잘 아시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나라에서 지금 뭐 국영방송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또. 이거요. 이 시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 넘어오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세계사도 바뀌게 해주시가지고요. 중동의 특수 누리로 돈벌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 나도 돈벌이 하러 중동까지 쫓아가 봤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서 이만큼 오게 하신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는데 이제 살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남은 자, 도망치는 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따라가서 죽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도망치는 자, 남은 자는 살려주시는데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16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분향을 안 했더니 오히려 멸망당했다. 이 거꾸로 해석한다. 거꾸로 해석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요 언제나 거꾸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면 어떤 자기에게 재앙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꾸로 해석한다니까. 분양 안 해가지고 망했다 그런다.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상한테 분양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심령은 언제나 거꾸로 해석한다. 거꾸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멸망은 다른 신에게 분양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요 내 마음은 항상 우상과 가까워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어지면 바로 이것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는 소수의 남은 사람이 피하리라. 20절부터 30절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람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벽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즉시 벌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벌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면 잘못하고 우리가 무슨 행동 잘못했다고 즉시 그때마다 제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기억은 하신다. 카운트하신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뭐라 하죠? 계속 쌓아가는 걸 불신 마일리지를 하는 겁니다. 불신 마일리지. 안 되겠는데 이 쌓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일리지를 쌓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그래 참 그래 상급을 주신다. 적시 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원하며 너희가 서원을 성취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적시 징계하시지는 않는다. 마일리지가 쌓아간다. 도가 넘었다.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레드라인, 죽음의 그 라인을 레드라인 그러잖아요. 비행기장에 가보면 이제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잖아요. 뜰 때 하고 S 스타트 라인이라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류장에서 나와가 이제 딱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듣지만 기장하고 관제탑하고는 몇 번 비행기 이륙 준비해라 하면은 이제 계류장에서 나와서 이제 나오는 거 거기에 출발점이 스타트 라인이에요. S 라인 S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설설 가다가 관제탑에서 앞에 이제 특히 뭐 비행기가 계속 내리고 뜨고 하는 큰 비행기장, 세계적인 비행기장, 시카고 오헤어 공항 같은 거 물어보니까 거의 3분에 한 대 뜨고 3분에 한 대 내린다 하더라고요. 조금 하면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요. 그 관제탑에서 무시무시하게 신경을 씁니다. 무지무지하게 신경을 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인천공항에도 많이 이제 막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때는 관제탑에는 굉장한 그걸 해요. 근데 출발은 스타트 라인인데 내릴 때 보세요. 막 이제 내린다고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이제 우리 비행기는 이제 곧 랜딩한다. 그래서 이제 바퀴가 쿵 하면 내려오면서 자자자자자 해가 이제 비행기 활주로에 내려가는데 이게 막 가면서 그러면 옆에서 여러분 보이지만은 날개 옆에 있는 바람막이가 쫙 세워진다고 이렇게. 그럼 막 가는 바람을 이제 이거 막아주면서 이 탄력을 죽여서 서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끝까지 더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그쪽이 라인을 마지막 끊어놓는데 보면 D 해놨어요. 거기 뭔지 아세요? 데드라인이래. 죽는다 이 넘어가면 D라인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잘한 것도 계속 쌓여있고 그게 행위책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 이게 데드라인을 넘었을 때는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설명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살아보고 경험할 것이다. 진리와 비진리는요 이론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진리와 비진리는 이론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고요.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상이 우글우글한 곳에 사는 거. 맨 제사 지내고 막 하고 맨 뭐 우상이 우글우글하게 섬기는 그런 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럴 리는 없지만 시집을 왔다. 이 숨이 칵 막혀. 정신이 안 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내를 우리 집안으로 데려와서 온 집안과 대치했다니까요. 절대로 안 된다. 온 집안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다. 우리 어머니 눈치가 빨라서 알았어. 예,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지만 불신 결혼시키지 말고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이 없을 때는 눈이 가려져가지고 뭐 멋있게 담배 피우고 막 원샷 하는 거 그거 보고 끌려가면 큰일 난다 이게. 근데 믿음 떨어지면 그게 아주 멋있게 보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엉망되거든요. 본인만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이거.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중직자들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대를 이어서 이 교회 명문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좀 밉상을 보일지 몰라도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와 비진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진리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산다. 이 말 들으면 거기 가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가가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는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 그래도 이번에 우리 손자 돌 하는데 이제 그거가 뭐 이거 뽑으면 이거 뽑으면 뭐 붓 뽑으면 교수 되고 뭐 이거 뽑으면 부자 되고 이거 뽑으면 뭐 애기 이렇게 해가 다 하는데 그거 돌잔치 할 때 하는 뭐 관세배고 마음도 안 들던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이야기하라는데 무슨 말 하는가 사돈하고 이제 근데 그래도 내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그 은혜가 그러더라고. 나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래. 목사의 가정에서 그래도 내가 잘못 키웠지는 않구나.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키울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딸을 보면서 그래. 명식이 아버지가 목사고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을 다 던져서 했는데 이게 다음 대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바라보는 내 눈에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를 키울 것을 약속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양약이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